성전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또 감사하고,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표현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들 힘듭니다, 주님. 그들이 모든 삶의 가운데서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중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위험에서 주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중보 기도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앞에서 늘 결단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여기에 이제 이삭의 라이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그 사건이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생각보다는 별로 이렇게 성경 기록에서 야곱이나 아브라함을 비하면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 내용이 별로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한 4장 정도로 걸쳐져 있는데, 뭐 하나는 뭐 그냥 리브가 만나는 그런 과정들 이야기가 다 가득 들어 있고, 또 뒷부분에 가면 또 뭐 야곱이 태어나는 또 뭐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한 2장 정도, 특히 26장 정도에 그 이삭이 그 아주 중요한 인생의 어떤 그런 특기할 만한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영성에 대해서,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기록된 이제 두 가지 사건. 이제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엄마지 사라를 누이라 이야기하고, 혹시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그렇게 계략을 쓴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두 번의 사건이 있죠. 그랄 지방인가에서 그 아비멜렉 그 왕들 뭐 그런 사건을, 그 지역에서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 애굽에 가서 사라를 뺏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저 고스란히 이삭의 라이프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이삭이 지 아버지가 그런 사건을 두 번 일으켰을 때 지 엄마를 부인했는 그 사건은 이삭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인데도 꼭 그대로 보고 뺏긴 것처럼, 또 지역도 거랄 지방에서 그 사건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써놨을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간에 그 영적 유산은 그대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걸 경계삼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도 아버지가 했는 방식을 보고 뺏긴 것처럼 이삭이 따라해서 지역도 그 지역, 그랄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니네 부모들이 숨어서 나쁜 짓 하거나
아이들 아이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바단풍 하더라도 너는 바단풍 해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람풍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발음이 나쁘니까 자꾸 바람풍을 하는데 그 나는 바람풍 하던 니는 바람풍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인데 그 나는 도둑질 하더라도 자녀들은 너는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부모의 심정에서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아버지 부모들이 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자녀한테 내려가고 좋건 나쁜 간에 그 영적 유산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경계상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은 이제 가장 중심적인 우물 사건이죠. 이삭은 아마 이 우물 비즈니스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뭐 물만 팠다가 땅만 팠다 그러면 물이 나오니까. 근데 그 당시에 우물들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봤던 그 집에 있는 뭐 공동 우물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별로 안 깊지 않습니까? 별로 안 깊거든요. 근데 여기 우물들은 상당히 깊어요. 어떤 거는 뭐 그 좀 짧은 거는 좀 덜 깊은 거는 뭐 50m 정도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깊은 거는 한 150m까지 내려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깊은 우물을 판다는 게 더군다나 옛날에 무슨 기술이 있은 것도 아니고 뭐 기계가 발달한 건 아닌데 그냥 뭐 감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청량할 자기 나름대로 청량할 수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아무튼 이상은 우물을 잘 팠습니다. 잘 팠는데 그 우물을 자꾸 뺏기잖아요. 내 것 뭐 지 것도 아닌데 이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삭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거랄 지방에 갔더니 아니 이거는 우리 아버지 때 팠는 우물인데 그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가지고 우물 확 덮어버리고 그래서 꼴짜기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어 우물 다시 팠더니 거기 와서 또 시비 걸고 거기서 또 뺏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또 옮겼더니 거기서 또 뺏기고 그 세 번째는 이제 안 뺏겼죠. 이 단순한 일이 우물을 파고 뺏기는 이 사건들이 어,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그 이삭은 이렇게 다투지를 안 했습니다. 아, 이거 내 낀데 너희들이 왜 내가 이거 열심히 파놨는데 왜 뺏어가냐? 그래서 뭐 주변에 뭐 군사들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사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목자들이라 할지라도 군대를 막 조직해가지고 뭐 방어하거나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달라 그러면은 그냥 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이삭의 목자들하고 그랄 지방의 그 목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니까 그냥 포기하고 가자. 그래서 또 다른 우물 파고 그걸 뭐 이제 신나라 그러기도 앞에 그 에세겔의 우물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시 이제 옮겨가지고 결국 브엘세바까지 옮겼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단을 닫고 우물을 팠다라고 돼 있는데 뭐 거기서는 이제 어, 어떤 하나님이 보호가 있었는지 아무튼 거기에 충돌이 없었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면은 창세기 26장 29절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그래서 이삭이 그들에 의해서 잔치를 베풀고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라는 이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확실히 너와 함께하는 거 우리가 알겠다라는 거 굉장히 이게 강력한 어떤 저 삶을 통한 증거죠. 하나님의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구나. 또 이삭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런 호칭을 씁니다. Man of Peace라고. 평화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절대로 안 뺏기게 해도 자기 영역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한 부류는 자기 거라도 그냥 양보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남에게 너무 좋아 보이면은 그게 탐하는 마음이 인간이 그러니까 타락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우리 속성이 타락한 속성이 있으니까 남의 걸 좋은 거 있으면 그걸 뺏고 싶은 혹은 내 거 뺏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계략을 써서 내 거라도 하고 싶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장자권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건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 뭐 그런 심보라 할까?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내 것을 내가 지키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삭은 이제 세 번째 사람이에요. 내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달라 그러는 사람에게 이거 준다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달라는 자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 이삭은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영성이란 어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영성이 깊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상이 이런 매너피스가 될 수 있던 것은 그의 영성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이 영성 어디서 나오느냐? 이삭의 영성은 그냥 아버지부터 온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이고 나는 안 저러는데 우리 새끼는 왜 저러나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 그 나물에 그 밥이죠. 그런 속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그 영성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 간에 그런 영적 유산들은 반드시 흘러내려가기 마련이에요. 영적 유산들은. 그래서 이삭의 영성은 아브라함의 영성이 전달된 것이고 이삭의 그 영성에다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은 결국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영적 유산들이 흘러 들어와서 거기서 개별적으로 또 자기가 만나는 하나님 그렇게 대해서 그런 위대한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따져보면은 결국 이삭의 영성은 모리아산에서 새겨졌다.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을 당할 때 이삭은 본인이 직접 당했지 않습니까? 희생제물을 넣어서 아버지는 아들을 데려갔지만 지는 이제 희생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버지한테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할 수 있었을까? 거기서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영성적인 훈련들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영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아침에 내가 하고자 해도 그렇잖아요.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런 깊은 영성이 없느냐? 우리가 1세대 이제 크리스찬들이 힘든 이유가 아버지한테 그러면 유산을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는 뭐 예수도 믿지도 않고 뭐 불교를 믿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각자 다양한 그 백그라운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이 영적 유산들이 미국은 6세대까지 어떤 사람들은 8세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헨리 크루브 같은 사람 자기가 8세대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래 영적 유산들이 흘러오니까 결국 위대한 영성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 이삭이 그렇게 양보하고 우리가 이 양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양선이라 이야기하죠. 성령의 9개 열매 중에서 보면 양선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굿니스로 되어 있어요. 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착한 거, 선함, 그리고 뭐 사랑 이거하고 좀 구별되는 것이 이거는 양보의 개념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양성과 성령의 열매 양성과 온유를 다 같이 갖고 있던 사람. 이 온유하고 온유는 이거는 양보니까 사실 온유하고 양성은 같이 가죠. 온유는 뭡니까? 저항하지 않는 거. 어떤 환경 속에서 저항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이라 얻으라 그랬으니까 이삭이 그래서 쉽게 그렇게 우물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삭이 만난 하나님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영성의 캐릭터로서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성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비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불로서 많이 등장하십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타는 불 보면은 이게 consuming fire라 그러죠. 소멸하는 불로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소멸하는 불로 번역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창세기에 보시면은 맹렬히 타는 창세기를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경우에 맹렬히 타는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할 때 어떤 기점을 두고 이쪽은 영적 어떤 그런 감흥 능력이 강하다. 이쪽에는 반대로 이제 육적 감흥 능력이죠.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육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영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나타냅니다. 영적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자라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영성이 깊어지는 영성은 다른 것보다는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성이 깊어지고 영성이 별로 얼마 없고 육적이고 하나님을 멀면 멀수록 이제 육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삶을 살고 편안한 거 찾고 아까 우리가 순교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이 있기 때문에 불에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사실 어떤 상황을 벌어집니까? 불에 가까우면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사람들은 조금은 뜨거우면 우리가 이제 모닥불을 피워놨다 가정을 해볼 때 불 가까이 가서 불이 뜨거우면 그만 갑니다. 가니까 더 이상 뜨거워서 안 되겠어. 그 더 가까이 가면은 뭐 손도 대일 수 있고 옷도 탈 수도 있고 하니까 스탑 거기까지. 우리가 속말에 거기까지란 말을 많이 쓰는데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뭔가 이제 표현상으로 보면은 뜨거워 불타는 불로 저 가면 내가 타 죽을 거야. 그 육적인 불로 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은 똑같아요. 가까이 가면 모닥불 가까이 가면 내가 타니까 스탑. 그래서 더 가까이 안 갑니다. 근데 가까이 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불이니까 하나님 큰 불이라 생각하면은 우리가 작은 불이 되면 불은 같은 불이기 때문에
가도 덜 뜨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불이 되기 싫어서 계속 차가운 상태로 있으니까 이 불로 가까이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작은 불을 얼마만큼 키워서 하나님의 큰 불과 같이 합쳐질 수 있느냐. 모세나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은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영성의 보유자입니다. 근데 누구나 모세하고 그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을 갖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면은 아예 자기를 내어주기를 작정한 거예요. 불에 타기를 작정한 거. 하나님 나를 태우면 그래 뭐 타지 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할 때 불하고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잡티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찌꺼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가서 타서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떨기나무에 있던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근데 그 장면을 가보면은 왜 하나님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을까? 그 가까이 가면 완전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직 준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 타가지고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본자는 살짝 없다 그랬으니까 육신적으로 죽을 수 있고, 영적으로도 오히려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상태를 아니까 no more, stay there.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이야기할 때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은 잡티를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뭐 걸어가면서 기도도 하고 뭐 드라이빙 하면서 기도도 하고 눈은 다른 거 보면서 생각은 하나님 생각하고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엄밀히 따지보면은 별로 그게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잡티를 허락하지 않기도 온전한 시간을 원하시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지, 눈은 이거 보고 생각은 뭐 하나님 생각한다 그러고 드라이브 손은 드라이빙 한다 그러고 그러고 뭐 기도한다 그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그 시간을 원하니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10분을 찬송을 하더 집중해서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그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성을 가는데 상당히 좀 실패를 많이 하죠. 자꾸 세상과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가니까 이게 더 이상 접근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썩을 육체를 가진 자들이 갈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 거룩성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결국 근데 이 연합도 우리가 어느 만큼 결국 내가 그 불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불로 가까이 가는 그 수준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모세 같은 영성을 지니고 있으면은 그 연합의 수준이 상당히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불에 가까이 가 있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합이라 말을 하지만 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불을 자기 스스로 불을 태우지 않기 때문에 이 가는 게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서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 거룩성의 수준, 그거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삭의 영성은 자랄 때부터 자기가 태어난 그 과정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 그 과정을 겪어서 그 영성이 굉장히 깊었다는 거예요. 깊었으니까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함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창세기 21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변에서 증거를 하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 결론이 언제나 자기와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눈에 다 보이는 게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항상 함께 하시되 그에게는 평화를 심어줬기 때문에 평화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그 영성,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의 영성, 이것 때문에 별로 누가 내 것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별로 그런 데 대해서 저항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내 것을 백업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물을 이야기할 때 이 우물은 영적으로 보면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내 소유를 의미합니다. 내 것을 의미하고 나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영성을 가진 것은 이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줌으로 해서 사실 그거 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줌으로 해서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내 것에 대한 그런 소유권,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왜 내가 우물을 내가 팠다 해서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래 이런 확실한 자기의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내적 평안은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내적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삭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갈 수 있느냐? 그게 내적 평안을 이룬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라이프는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룬 자다.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그와 함께 한 자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는 게, 그럼 좋은 아버지를 만나면은 자녀들이, 참 잘 되겠군요. 물론 좋은 아버지를 만나면 잘 되겠죠. 잘 되는데, 때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 나는 뭐 우리 아버지가 좀 영적으로 시원찮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영성이라는 게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뭐 기독교 가정도 아니니까 이 뭐 이삭 같은 영성을 가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되게 훌륭하다 해가지고 자녀가 또 그렇게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삭을 넘어서 야고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또 전혀 지 아버지의 영성하고는 별로 이렇게 크로스한 모습을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이나 같은 그런 영성을 야곱은 갖지 못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이퀄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경우에는 같은 영성이라도 조금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릅니다. 나는 빨간 영성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나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슴에 불이 타는 것 같다. 근데 뭐 바이블 스타디 하는 거는 별로 골치 아파요. 이게 영성이 좀 달라서 그래. 영성이 깊고 얇고 없다는 거하고 그런 차별점이 있는 그런 그 영역이 있고 또 같은 영성이지만
색깔이 좀 다른 그런 또 영성이 또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곱의 영성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영성하고 뭔가 색깔이 다른 그런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130년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영성이 이제 나중에 이제 깔고 닦아져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어떤 영성을 이야기할 때는 꼭 그거 한 가지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하면 너무 좋아. 기도하는 게 참 좋아. 이건 자기가 영성이 그 기도에 의해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기도는 잘 모르지만 성경 읽고 뭐 이런 바이블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좋으니까 매일 예배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또 혹은 밖에 나와서 누군가를 서브하는 영성. 아, 밥 짓고 뭐 반찬 만들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영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뭐 성경을 잘 가르치지만 난 밥하는 걸 그런 거 잘 취미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뭐 바이블 스타디하고 프리칭하고 뭐 성경하고 직접 부딪히는 그런 영성만 높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눈에는 봐서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그것도 영성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성은 결국 내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이 그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에 그 한국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가 안 새냐? 안에 핀이 있으면은 여기 있으면 언제나 이 핀이 밖으로 삐져나가지고 찌르게 되지. 내가 가시를 품고 있으면 항상 가시가 돼서 누군가를 찌르게 되지. 안에는 뭐 뼈값 같은 향기를 갖고 있는데 어? 바깥으로는 장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난 삶의 모습들은 거의 대부분 나의 영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체크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하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나를 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각자에 대한 그 영성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에 따라서 내 하나님은 참 나하고 어떤 경우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어떤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 하나님 나의 평안을 나한테 주셨어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사람은 그 불 같은 그런 또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불 같은 영성을 갖고 있어요. 죽음은 뭐 그야말로 초기화같이 여기고 자기 삶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니까 그런 영성. 각자의 영성들이 각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복잡단단한 험한 세상을 살았던 야곱에 들어가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존재감을 나타낼 것인가. 우리가 이 바이블 공부를 하면서 항상 중심 주제에 유의할 것은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 속된 어떤 타락한 영성 그게 있기 때문에 육적 성숙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자기 존재감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자기 존재감 때문에 갈등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항상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자기가 나타나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뭐 치유자다. 이런 존재감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내 스스로의 그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걸 나타내시고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을 육적으로 자꾸 나타내겠다는 거 그게 가장 우리한테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영성보다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자기 중심,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기 존재감이 빠져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들
주님 우리가 새겨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정말 아브라함의 영성이나 이삭의 영성처럼 그런 하나님의 깊은 영성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에 가까이 가면 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나님 불에 가면 다 내 것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나의 어떤 소유나 나의 우물을 아직도 우리가 많이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